영적 순례길 10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부터는 베드로전서 나누게 됩니다. 7월 9일까지 33일간의 영적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중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것을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지 않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그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벗어났다면 수정하고 고치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영적 길로, 순례자의 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수롭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나중에 천국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굳이 이렇게 영적 순례길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설마 내가 천국에 못 가겠어?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 영적 순례의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서, 끝까지 잘 걸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일 또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영적 순례길을 하는 거예요. 33일 동안 33일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방향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훈련을 잡아주기 위해서 영적 순례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제 열흘째인데 이제 3분의 1 왔잖아요. 나머지 이제 23일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일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주 번성한 도시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쾌락의 도시고, 또 하나 신전, 우상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뭐 음식과 술과.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이 도시가 이 신전에 가서 축제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이것이 보편적인 고린도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문화니까, 뭐 옛날부터 우리가 뭐 조상 때부터 해왔던 문화인데 뭐 그런 문화를 우리가 왜 거부하냐 해서 그 신전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만 이해하고, 뭐 너무 그렇게, 이게 문화야, 문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 어찌하여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아니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끊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무속신앙이. 그래서 성도들 중에요, 사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한정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이왕이면 뭐 봐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주가 그게 뭐 이렇게 미신 아니에요. 이게 다 뭐 이게 뭐 통계고 뭐고. 그래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날짜 맞춰서 이사 가고, 뭐 이름까지 받는 분들, 장명소에 가서.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뭐 재미로 사주 보시는 분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또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가 오늘날의 우상 숭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재물은, 돈은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게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섬기시는 분들은요, 11조 생활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그래서 11조 얘기하면 뭐랬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말이야, 뭐 11조 얘기만 한다고. 교회가 돈 그런다고. 사실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11조 생각 안 하신 분들에게 제가 11조 해야 됩니다 강조 안 해요. 왜요? 그럼 시험에 드세요. 그분들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그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렵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또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쾌락이 우상숭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는 일은요, 음란한 일과 술 취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를 빌미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술 취함과 음란함을 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술적인 술의 문화가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종 직분자들 중에서요,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중 직분자 중에 술 드시고 뭐 이렇게 해롱해롱 거리시고 길에 쓰러지는 것들을 성도들이 보시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어떤 분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말은 안 하세요. 제가 얘기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쓰러졌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그분 태권 보면은 제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 길에 쓰러지거나 누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한중 직분자 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험 있는 건 자기가 시험 있는다는 거예요. 못 끊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님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술, 담배 하시는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래, 내 술, 담배 못 끊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또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고 최소한 한중 직분자 분들은 끊으셔야죠. 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전에 가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왜 바울이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지만 또 하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오늘 어제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는 공동체의 유익, 덕, 하나는 개인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뭐가 좋은 거예요? 뭐 열심히 교회 나오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앙의 좋음의 기준에 들어가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자꾸만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이야.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 이게 문제예요. 서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덕을 생각해요. 덕이 뭡니까? 공동체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앙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상대방은 자기는 이렇게 신앙 생각하겠다는데 자꾸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는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기에 아니 저 우상 제물을 먹네? 그러면 마음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 덕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신앙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10번째 영적 순례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적 순례길을 잘 걷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르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